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기 때문이라. 서로를 대접하되 불평하지 않고 하며 각 사람이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렇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갈 것인가, 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나약하고 또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의 힘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를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 간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 주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가셨듯이 고통도 짊어지고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구하는 것밖에, 그것밖에 없는 줄 압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을 마음속에 와 계셔서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양지성군이 군대에서 제대해서 이렇게 참석을 해서 참 좋습니다. 어찌됐든 오랜 세월을 못 보다가 보게 됨으로써 말씀과도 좀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코로나라는 무거운 짐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심을 알아야 할 것이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께 전부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은 하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사의 그 향상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면 당연지사고 이것이 우선적인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신앙은 이 믿음이란 터 위에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원의 터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올바른가를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들어올 때 아울러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사랑과 함께 들어오십니다. 잘 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5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오직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성령님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아니면 믿음에 대해서 들음으로서냐 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으로서 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도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론이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믿음은 들어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도 믿으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에 또 소망이 부끄럽게 만들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이렇듯 구원받을 때 믿음이 올 때 성령님과 함께 물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믿음이 올 때 이 셋이 하나이니까 사랑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믿음은 하나님의 거대한 아주 최고의 인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함께 주어진 그 사랑과 또 거기에 따른 그와 함께 의를 살펴보면서 재능의 향상을 도모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을 알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모든 신앙은 이 사랑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마는 공의도 결국 사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품이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을 살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랑하면은 종류만 해도 4가지나 됩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은 극한의 희생을 나타나는
그 성경은 가장 중요한 용어이고 독특한 언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습니다. 제가 읽어줬습니다만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찾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주가 옛적에 내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이 말씀 속에서 사랑과 인자는 관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인자가 나오는 것이고 인자하면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하브, 또 인자함은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습니다. 즉 사랑에 대한 이 두 가지 구약 용어가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서 특별하게 확연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하나로서 관련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는 그리스도교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스어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네 가지의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에로스라는 그 성적인 사랑입니다. 즉 본능적인 사랑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게라는 가족, 또 혈족에 대한 그 자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또 다음에는 필리아라는 친구에 대한 우정, 즉 우정의 사랑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아가페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라는 언어로 그리스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로스가 자연적 또는 그 가치 추구적인 데 대해서 이 아가페는 자기 부정적이고 또 기꺼이 자기를 남에게 주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 극한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이 맥을 같이 합니다. 이 구약성경 그리스어역 70인역에 있어서도 히브리어 사랑에 해당되는 아하바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어 번역에는 아가페만 씌어져 있고 이것은 모두 사랑을 다른 유사한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에 그 아가페라는 사랑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이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인간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그 세 가지로 이것을 아가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종류 사랑의 관계를 잘 나타낸 것은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시죠. 이 요한일서 4장 10절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10절에서 11절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 예물을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전부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도 아가페라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어떤 사랑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알고 있고 모르면 알아야 되겠죠. 바로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으니까 구원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화해의 예물을 삼으셨습니다. 이 믿으니까 그런 사랑이 또 들어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함이 마땅하도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신명기 29장 한번 보십시오. 29장. 신명기 29장 29절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나 드러난 일들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것은 사랑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드러난 일들은 우리가 드러났잖아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노아와 아브라함의 선택과 구약 역사에 있어서 출애굽 사건에 의한 이스라엘 선택이 표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또 7장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봅니다.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너희 위에 그분의 사랑을 부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는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사랑하셨고 그분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명세를 지키려 하시기에 주님께서는 너희를 강력하신 손으로 이끌어내셨으며 종들의 집으로부터 곧 이집트 왕 파라오 손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바로 모든 백성을 너를 선택하시어 너를 택하시어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되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믿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전부 보면 현재 우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반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그런 반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진실을 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호세아서 2장 16절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신약에 있어서는 이 사랑, 아가페라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그리스도를 세상에 주신 일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볼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같이 사랑하시어 그분의 독생하신 아들을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요한복음 10장 부분에 보면 나는 내 생명을 내놓을 권세도 있고 죽을 권세도 있고 죽음에 내놓을 권세도 있고 다시 부활할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속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과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구나. 전지전능이란 다른 것이 전지전능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지전능하시군요. 이렇게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 하기 위해서 죄의 싹스 지불 법칙에 따라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로마서 5장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이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난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선택을 못 받아서 암흑 속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러한 죄사함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많은 죄를 용서받는 자일수록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십시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드시자고 주님께 청하니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 집으로 들어가서
음식 앞에 앉으시니라.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자가 앉았는데 이 죄인인 여자는 창녀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신 것을 알고 향유 같은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뒤로와 주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여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님 발에 입을 맞추며 그 향유를 붓더라. 이제 주님을 초대했던 바리새인이 그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되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신을 만지는 여자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네게 할 말이 있노라 하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 하니라.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는다. 그러므로 내게 말하다. 보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용서받은 그 사람이니이다 하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옳게 말하였도다.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 많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많이 용서함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더 사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갚은 사람은, 조금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사랑을 좀 적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알 것은 41절입니다. 빚을 준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42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42절에 그들이 갚을 것이 없음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그 죄값을 갚을 어떤 건덕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갚을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갚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서 성도라면은 몸과 혼과 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도 그렇고 로마서 12장 1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사랑이 적더라도 성경을 보고 깨우쳐가면서 이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셨구나. 저렇게 해서 용서를 해주셨구나. 나의 지난 과거가 이런 죄가 있었구나. 저런 죄가 있었구나. 이런 것도 용서받았구나. 이런 것을 깨달아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이 아가페 사랑인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은 지금까지 말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되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나타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랑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것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도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 했고, 요한복음 4장 11절, 21절에도 11절 하면 유명한 말씀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다시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4장 11절. 사랑은 여기에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화해 예물로 삼으셨습니다 했습니다. 또 21절을 보십시오.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로부터 받았나니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사랑한다는 그 말은 마음속으로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쁘고 이렇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는 능력이고 행위이고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가 자기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이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터로서 특별한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으니 오직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그 일터다. 그런 터랍니다. 그리고 사랑은 교회에 주어진 그 새 계명이고 성령의 최고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왜냐하면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꿔서 말하면 사랑은 교회에 주어진 새 계명이고 이것이 바른 말이겠죠. 새 계명이고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2절.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계명이니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이다. 물론 13장 34절 35절에도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최고 은사가 바로 또 사랑입니다.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에서 섬기는 데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보세요. 이 4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이제 은사들은 다양하나 성령님은 동일하시며 즉 성령님께서 모든 은사들을 각자 나눠주신다는 얘기죠. 동일하시며 직임들은 다양하나 주님은 동일하시며 역사들은 다양하나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나타나시면
그것으로 유익을 얻게 하리 하심이다. 주신 것이 각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님에 의하여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님에 의하여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하신 성령님에 의하여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이렇게 은사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합니다. 12장 31절 보십시오. 12장 31절. 이런 수많은 은사가 있더라도 31절에 오히려 너희는 가장 좋은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장 뛰어난 길을 보여주리라. 뛰어난 은사를 보여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13장 1절에 내가 사람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한다 하여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지인과 울리는 꽹과리 가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아무리 믿음대로 믿음을 얘기하고 이 성도들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준다 해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예언 인사가 있어 모든 신비들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내가 산을 옮길 만한 어떤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라 했습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8절 한번 보십시오. 13장 8절.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다른 언어들이 있어도 없어질 것이요 지식이 있어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까지도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믿음과 소망까지도 다 없어지고 천국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사랑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이제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천국에 와버렸으니까. 소망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면 소망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랑은 천국에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최고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했습니다. 결국 이 사랑은 이렇게 위대한 것인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은 예수님에 의해서 원수에까지도 확대되어져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사랑을 해야 할 뿐더러 우리를 해코지 하는 적 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원수 사랑을 가르치시면은 성경에 있어서 이 사랑은 정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이시는 원수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6장 27절에 그러나 나는 듣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긍휼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면서 내 한쪽 뺨을 때리거든 때리는 자에게 다른 쪽도 돌려주며, 즉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구원받을 때 받았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와 같이 사랑함이 마땅하고, 이 사랑은 하늘에서 엄청난 그 크신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 곧 구원받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당연히 형제자매를 사랑하죠. 이러한 이웃사랑에는 대적자, 적되는 원수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요한일서 4장 12절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2절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해지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드리는 그런 내용이, 말씀을 여러 가지를 이제 찾아서 드리는 이유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집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죠. 영안으로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8절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모를 수밖에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데,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으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뿐더러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목적하신 바대로 완전해지느니라. 개역성경에는 이루어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이제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완전해집니다.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을 주의를 좀 주목을 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완전해진다는 말씀과 온전히 이룬다는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같은 뜻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 예물로 보내시는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셨어요. 이제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는 큰 그 사랑을 받고, 그 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자연스레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살아서 움직이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이 그동안에 많이 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코로나 핑계는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역사를 하고 힘을 발휘를 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또 사랑은 서로를 도와주고 미워주고, 원수까지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혼, 육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받은 자가 형제들이나 혹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할 그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랑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또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부응해서 사랑하면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거듭난 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해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려 할 때 우리는 그 활동하는 사랑을 따르고 육신에 따라서 사랑의 활동을 방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 12절의 주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거룩하신 우리 예수님이라는 의가, 예수님은 의이십니다만 의가 우리 영혼에 임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니에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달고 있지만 의인이에요. 영혼 속에 죄를 많이 생각하지만 의인이에요. 욕심이 죄를 많이 짓고 있지만은 부활 욕심을 잊고 있어요. 부활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 욕심을 잊고 있다. 이것입니다. 1년의 이 과정 중에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은 죄가 사해지고 의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는 상상을 초월한 의로움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읽어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그래서 죽게 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믿기만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거듭나서 의를 가지게 되면 이건 어떤 의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똑같은 그런 의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또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3장 25절 보십시오. (3장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란다 하는
그러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죽으셨다,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은 간단해요. 그거 믿는 거.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한 화해의 예물로 내어 놓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지나간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갚을 수 없는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서 갚아놓은,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시며, 26절에도 내가 말하거니와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었기 때문이다. 가다르지요, 복음.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누구 때문에 죽으셨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의를 나타낸 것이고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과 의로움을 베푸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공의는 사랑처럼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사랑을 돕는데, 이 공의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죄를 모르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또 율법이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 심판에 대한 공의의 활동은 성경에서 많은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에게는 형벌을, 선에게는 복을 주십니다. 신약에서의 그 의란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 위에 임하였나니라고 했습니다.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로마서 3장 22절, 아까는 25절을 찾아봤는데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두 믿는 자 위에게 임하였나니, 즉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즉 그러한 의가 믿지 않는 자 위에도 하나님의 의는 있다. 그런데 모두에게와 모두 믿는 자를 위해서 임하였나니 했습니다. 즉 죄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의가 임하였고 믿는 자들에게도 임하였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의로운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해 놓으시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율법이란 공의를 죄 많은 인간은 어떻게 완성시킬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 이는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를 인하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나니, 우리 죄를 예수님께 정죄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했는데, 여기서 율법이 사람의 로마서 2장 15절쯤에 보면은
이방인의 율법은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양심대로 산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율법이 양심이 육신을 통해서 연약하여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양심이 선하게 살려고 해도 육신이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양심이 그것을 의를 이루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다. 율법이 아무리 법을 무섭게 하고 죽인다고 겁을 주어도 사람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없다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법칙만 알면은, 즉 믿음에 의해서는 의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밑에 보십시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심이라. 바로 성경 말씀을 따라서 믿어진 자는 율법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0절, 17절 보십시오. 무엇이냐? 창녀에게 결합하는 자는 한 몸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믿음으로서 연합되는 자, 결합하는 자, 믿음으로. 그러나 주님께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한 영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고 사랑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라고 로마서 10장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느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러느냐 이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믿음이 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도대체 믿음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믿음이란 본래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 강력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이 세상이 서로를 속이고 또 속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랑과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믿음이란 그 본 바탕 위에다가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은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이지만 본성에는 아직도 양심처럼 선한 구석이 조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서로가 선함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라고 또 그럴 것이라고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결국 사람은 속이든지 속이지 않든지 선이든지 악이든지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그 인간 자체 속에 있는 그 믿음이란 바탕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믿음이요, 타인과 무슨 일을 해도 그 안에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에 굴러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있던 생명을 되살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한번 보십시오. 믿으면 살린다. 본래 믿음의 본뜻을 알면 살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죄로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방법으로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 죄 없는 사람이 되었어. 믿는 자. 그래서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까지가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미가서에는 내가 내 아들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리요 하는 아주 그 심령에 고달프고 아주 애절한 하나님을 보고 싶은 목마름의 그 간절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지요. 6장 6절 7절에 그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있고 아예 포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연적인 믿음을 타고난 그 재능 속에 가지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으니까 타고난 재능 속에 가지고 있으므로 이 세상을 믿는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대로 마음이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바로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생명을 주는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찾아봤죠. 13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십시오. 이 사랑이 하는 일인데요. 사랑은 17절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이렇게 해요? 사랑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또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모든 것을 믿으며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믿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바탕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믿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든 것을 믿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지음을 받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곧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았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느니라고 이 로마서 3장 22절을 그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의는 같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있는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와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나니 이는 거기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죠. 그래서 곧 이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셔서 자신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십니다. 되었기 때문이라고 3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서 성경적인 의는 하나님의 의 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죄인들에게 보내신 것이 의다 이것입니다. 사랑도 보내셨지만 의를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즉 믿어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 곧 죄사함이 되셨으니. 구속이라는 말은 죄사함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분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시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자는 얘기가 의로움으로 옷 입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기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즉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간들의 죄를 전부 넘기시고 죽게 하시는 분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의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와 하나 되어서 의인이 되고 의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행위이시고 이 세상 중에 의를 확립하는 방법이 또 의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로 되는 사태, 즉 그 목적의 성취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루신 목적의 성취가 바로 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의의 계시로 볼 수 있던 것은 그 복음의 동적인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과 심령을 뼈 관절을 찔러 쪼개 가르기까지 하신다고 하셨고, 또 로마서 4장 3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3절에 이는 성경 기록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하시니라. 믿으니까 의가 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복음을 주셔서 믿으면 믿어서 아브라함이 의가 된 것입니다.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동적이다. 성경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숨 쉬는 말씀 때문입니다. 곧 의의 활동이십니다. 그러나 믿음만으로 사람이 의로워졌다, 믿음만으로 모든 사람이 의로워졌다 해서 이 의가 어떤 그 윤리적 요구를 억제시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산다는 그 윤리적 억제를 억제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이 그렇게 못하게 말리고 성령님께서 죄 짓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산상수훈에서 보여주는 대로 윤리적 감각이 더욱 예리하게 됨을 보는 것입니다.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7절 보십시오. 너희는 옛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바라보고 그 여자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 눈이 그리고 이제 30절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내버리라. 이는 내 지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내 온몸이 지옥으로 던져지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즉 복음은 윤리적인 것을 더 예리하게 해서 더 죄를 만직해 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더 의롭게 하고 그런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이지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는 이제 마음대로 산 이것과는 전혀 반대. 하나님을 알아도 한참 잘 못 알았어요. 바로 예수님의 활동이 의의 길입니다. 그 길에 의해서만 의에 대한 요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의고 또 우리에게 믿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이 의의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계심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인간에게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봉사가 저지되고 성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사람은 죄의 책망의 고통을 받고 하나님께 소외되어 있고 자기 중심성을 깨뜨려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의지가 소멸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온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가는데 이런 그 구원만 받았다고 됐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담대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소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의 획득입니다. 또 의의 획득 방법은 의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이 의로움은 사람만의 믿음만으로 사람만의 믿음으로는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간에 믿어야 하고 서로 믿었다면 하나님도 너 죄 없다고 인정하고 사람도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을 믿고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32절 보십시오. 32절, 33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을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구원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의롭다는 시인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의로, 구원받으면 의가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그 의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의를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움의 최종 목적은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셨고 그 의를 우리가 받았고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되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제 자매에게나 또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도 의를 행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의가 또는 하나님의 성격이신 의가 온전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서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2절이죠. 아무리 읽어봐도 오늘은 그것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의의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보십시오. 오늘의 본문이죠. 4장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것들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의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또 이 세상은 곧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죽으면은 이 세상 속에 들어있는 세상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사랑하게 되면은 원수까지도 죄를 덮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를 대접하되 불평하지 말고 하며 각 사람의 맡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 같이 서로 섬기다. 즉 거듭나면은 수많은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으로서 은사를 실천하는 것인데 이런 모든 은사들은 종처럼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알아야지 내 것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모든 은사 이것은 성령님이 통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든 은사는 페이런오고 우리의 재능까지도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섬겨야 되는데,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보면 내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마음 또는 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주, 권력, 권능,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 거저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저 주라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퍼주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에 따라서 말씀 따라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소유하는 영, 혼, 육과, 우리가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하고, 재능, 또 그 재능, 그 일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사랑과 의에 대한 말씀은 중요한 뜻이, 매사에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손 안에서 주시는 그 생각과 힘으로 우리가 움직이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뜻에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자는 뜻에서 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또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또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니까, 나의 재능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재주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권력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재능,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주권이 영원 몽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아멘 했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일반적인 것이든지 특수한 것이든지 권능 또는 능력 혹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들 자신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머슴이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양 은사를 맡은 머슴처럼 청지기 같이 서로 똑같이 봉사하면서 섬겨야 한다고 10절에서 바울은 권고하였었지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한번 보십시오.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마음속에 양심적으로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13장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목전에서 심히 기뻐하시는 것을 너희 중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같이 사랑과 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너희 중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몽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했는데, 여기서 보면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어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즉 우리에게 선한 생각을 주셔서 예수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심으로 일을 해도 실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으로 주셔서 그걸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니까,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나는 내가 하고 있지만 나는 머슴처럼, 청지기처럼 따라서 관리하는 사람처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선한 마음을 줘서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나는 거기에 따라가면서 움직여 갔는데 그것이 소득이 내 것이 되기 때문에 은혜로 알고 감사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사가 어떠한 것일지라도 그 은사는 서로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부여받은 것으로서 그 은사를 공경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은사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쓸 것을 쓰지 않고 숨겨놔도 안 됩니다. 은사를 숨겨놓으면 안 되죠.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미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고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오직 머슴으로, 종으로, 청지기로 생각하면서 이 직분에 따라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위탁된 재능은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에요. 손을 놀리는 것도 발을 놀리는 것도 하나의 재능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니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성경 말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지시를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청지기로서의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바울은 두 가지를 들어서 은사에 대한 교훈을 예증하고 있지요. 아까 11절에서 읽어본 대로 말하는 것과 섬기는 것으로서 이에 관한 규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11절, 예전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며, 이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주권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말하는 것으로, 즉 공석에서의 사역자나 또는 교역자나 사색에서의 그 평신도든지 이들 간에는 누구든지 말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바울은 말을 하기를, 우리가 하는 말의 내용에 있어서 우리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성경대로 말하는 것 같이 하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은 현재도 성경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제 입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저를 청지기로 써서 머슴으로 써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평신도들이나 공석에서 교역자들이 가르치고 말하는 것은 정결한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방법은 신중함과 또 경의를 가지고 또 엄숙함을 지님으로써 거룩하고 신성한 말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구제를 행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나 이 사랑에 넘치는 은사와 헌금으로서 봉사하는 평신도이거나
교역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봉사를 행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함과 능력을 부여받은 자는 그의 능력에 따라서 능력껏 섬기라 이것입니다. 이런 규칙은 우리의 모든 은사와 섬김과 이것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성령님이 그렇게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은사와 섬김과 그리고 이 봉사하는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의 선한 일을 보고 우리가 성령님을 억제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정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게 하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삶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시작하셨고 사람들에게 각양 선물을 나눠주신 분은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요, 사랑이요, 의요, 그런 마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와 우리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락받으십니다. 모든 율법이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11절 끝부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이런 말씀을 영광을 돌리는데 그분께 찬양과 주권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사적인 그 위치에 있는 평신도이거나 공적인 그 자리에 있는 그 교육자들의 임무는 하나같이 하나님에 관한 일들을 피차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면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교회 내에서 서로가 하는 그 서로 간의 그 교제는 놀라움의 연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기록이 돼요. 책에. 말라기서 3장 보십시오. 말라기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자주 말하며 주가 귀를 기울이며 그것을 들었으며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을 신뢰하고 생각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앞에서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는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에베소서 4장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대화는 너희 입 안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선한 말만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슬퍼하시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인하여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괴로워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 다 알아듣지요? 욕을 하거나 싸우거나 선한 일을 하면 책에 기록되고 이런 그 고통스러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니까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곧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 성령님 안에서 사랑이 나오겠습니까? 시편 145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145편 10절에서 봅니다. 12절까지 읽어볼 것입니다. 시편 145편 10절에서 오 주님, 주님은 모든 만드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할 것이요 또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그들이 주님의 왕국의 영광을 말하며 또 주님의 권능을 말하겠고 주님의 능력 있는 행적들과 주님의 왕국의 영광스러운 위엄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리이다. 이게 어디에 기록돼요? 하나님의 기적책에 다 기록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과 사랑과 의의 완성을 드러내는 교제를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관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 가까이 하는 것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입에 담았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연합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그 모든 복음 전파자들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이 천국이에요. 하늘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신실하셨으니 만일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영혼이 예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말은 자기가 맡은 임무를 행할 뿐만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그들의 최선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자기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원이 높고도 어려운 그리스도인의 그 일의 본질과 주 예수 그리스도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상급의 탁월성 등 이 모든 것들에 우리들의 노력은 필사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부름을 받았을지라도 우리들은 마땅히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행해야 할 것을 11절의 끝말씀은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만 받았고 마음으로 즐기기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 목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모든 임무와 섬김과 봉사의 생활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모든 다른 견해도 우리의 행동과 사업을 청결케 하는,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 30절서부터 30절,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부터 쭉 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31절서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에도 실족거리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며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할지니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 심령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속에 있잖아요. 마음속에.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한하고 영원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존자이신 하나님이시며 세세토록 모든 축복을 받으실 분이심을 증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고 섬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으로 재능으로 행하는 것 같이 섬긴다면은 그 시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와 계시고 기념책이 기록되고 여러분과 함께 일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내가 드리겠습니까? 그렇게 청지기처럼 따라서 행하는 그것으로밖에 들릴 것이 없죠.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따라야지. 따라서 행할 때 그때 사랑을 맛보는 거예요. 그때 의로움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연하면은 천국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세워진 계획이 집행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지고 집행된 그 계획이 이루어져서 완료되어서 드디어 기념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오늘 세 군데를 찾아봤습니다만 이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하나님을 손으로 잡아보라고 영혼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렇게 한 주간을 또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들어도 또 육신이 있어서 쉽게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주님께서 보존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육신으로 되게끔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주님께 간구하기는 우리 영을 살찌워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또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